4명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 또 설문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 중에 가장 행복한 여인이 누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두 사람이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한 여인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와였고요, 다른 한 여인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마리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 두 여인이 행복한 여인이냐, 근거가 뭐냐라고 했더니 하와의 경우는 시어머니가 안 계셨기 때문이다. 그럼 마리아는 그랬더니 며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조크인 것을 다 알지만 바울이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라고 권고할 만큼 목사와 장로가 화목하기가 쉽지 않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화목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인정을 해야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 것과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존경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칭찬하고 격려해주며 그 사람의 업적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존경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행한 사람을 존경이라는 명분으로 그 일을 그 사람에게 떠넘기고 정작 본인은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과는 전혀 다른 사람, 다른 일, 다른 본분, 다른 역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성경에서는 존경할 만한 인물, 성공한 사람, 모델적 인물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좋아하신다거나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칭찬하셨다거나 그 사람을 닮으라고 권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회에서 인권을 강조할 때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인데, 이것을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상시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비교하신 적이 없고 누가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고 차별하신 적이 없고 사람의 가치를 구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사고로 적용해 본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을 존경하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나 목회를 할 때에 목사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목사의 위치에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통용되는 표현이지만 성경에는 전혀 생소한 표현이 바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어떤 직위에 있게 되면 그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변하기 마련이다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이 말이 매우 비인간적인 말이고 인격 모독에 가까운 표현이고 지극히 죄적인 사고방식, 죄적인 행동 양식을 대변하는 표현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인격과 존엄성은 자리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따라 사람의 성품이 달라지고 자리에 따라 인격이 변하고 자리에 따라 사고와 행동이 변하고 자리에 따라 평가가 변한다면 인간의 가치보다 자리의 가치를 우선하는 것이기에 성경적 사고와 맞지 않습니다.
통용되는 표현인데 기독교와 아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게 또 하나 이런 겁니다. 옷이 날개다라는 말,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데 비싸고 고귀하고 멋진 옷을 입혀놓으니까 그 사람이 확 달라 보인다. 아니, 옷보다 사람이 못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요즘엔 조금 표현이 바뀌어서 저를 위로해 줍니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저는 옷이 날개다보다는 100번 새로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옷이 날개다, 이런 거 성경 어디에도 없는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나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을 성공으로 간주하신 적이 없고,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요청하신 적이 없고, 적절한 자격과 준비된 사람들을 골라서 사사나 선지자로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데 설교를 준비할 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내용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궁금해하면서 제가 먼저 설교를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들을 설득할까, 어떻게 저들을 납득시킬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설득력이 있는가, 즉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동의가 되고 내가 인정이 되고 내가 고백이 되고 내가 설득이 되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요, 목회자인데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까,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더 자주 나오게 하고 교회 일에 더 헌신하게 하고 헌금을 더 많이 내게 할까, 그런 걸 고민하면서 목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도들 앞에 서는 목사이기 이전에 저부터가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철학을 세우지 않고 제가 교회의 비전을 세우지 않고 제가 성도들을 활용할 수단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저는 늘 성도의 입장에서 교회를 생각합니다. 내가 성도라면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내가 성도라면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고, 내 목사가 어떤 방식으로 목회를 했으면 좋을까, 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목사가 되어서,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깊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전에 많이 했습니다. 이전에 진지하게, 이전에 다양한 관점에서, 이전에 여러 성도들이나 여러 부사역자들이나 여러 목회자들과 함께 토론을 거쳤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담임 목회자들이 부사역자일 때 자기 담임 목사의 목회에 대한 평가를 했었고, 만약 내가 목사가 된다면 저렇게 하지 않으리라 다짐들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신도에서 목회자가 되고 부사역자에서 담임 목사가 되자, 즉 자리가 되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일 때 가졌던 목회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목회자가 되거나 담임이 되고 나면 다 바뀝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성도는 죽었다 깨나도 목회자의 심정을 모르고 부사역자는 죽었다 깨나도 담임 목회자의 심정을 모른다라고 합리화합니다. 아니요, 저는 성도냐 목회자냐를 떠나서, 부사역자냐 담임 목회자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도이든 목회자이든 동일하게 순종하면 될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부사역자이든 담임 목회자이든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신분과 각각의 직분과 각각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기를 기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라면 모든 인간에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라고 하면 어느 위치에 있던, 어느 신분에 있던, 어느 직위에 있던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라고 하면 모든 인간이 서로를 존중하며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바울에 대해, 바울이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냐 이것을 질문할 것이 아니라 바울이 행복을 누린 사람이냐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하여 뛰어난 업적과 대단한 공로를 세운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을 점검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삶을 즐거워하고 자신의 사역을 행복해 했었느냐라고 물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여러 편지에서 성도들에게 다양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쓴 편지 어디에도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고, 이 세상에서 좋은 신분과 직위를 얻어내는 수단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나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지혜를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여러 가지 과목을 배웁니다. 구약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서, 조직신학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여러 과목을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신학 또는 바울서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에 들어가 보면 바울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제목들입니다. 바울의 생애와 사상, 바울의 신학, 바울의 영성, 내가 바울을 좋아하는 이유 등등 참으로 다양한 책이 있는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저와 여러분이 바울에게서 배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의 사상, 자기의 철학,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혜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바울이 어떤 일을 했으며 바울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즉 바울의 존재, 바울의 삶, 바울의 행동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는가, 무엇이 바울을 바울 되도록 만들어내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 결론은, 그 대답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온통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을 뿐, 바울 스스로 자신의 출신과 경력과 자신의 사역을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요, 가르치는 분,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주체는 딱 한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기독교에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교훈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서 율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사사들에게서 임기응변의 대처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다윗과 솔로몬에게서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에게서 냉철한 시대 분석과 저항 정신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침례 요한에게서 광야의 영성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서 충성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서 사역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언급한 이 사람들이
당시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단 한 번도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가르침이나 개인적인 권면이나 지혜나 개인적인 경험과 연륜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브라함이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회고한 적이 없고, 모세가 이렇게 하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지시해 준 적이 없고, 사사들이 위기의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 언급한 적이 없고, 다윗과 솔로몬이 지도자의 자리, 지도자의 역할 운운한 적이 없고, 선지자들이 시대를 분별하라 그리고 시대에 저항하라 라고 권고한 적이 없고,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나처럼 하면 이만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단 한 번도 이 사람들을 칭찬한 적이 없고 이 사람들의 모범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기독교의 독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기독교는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 종교,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신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하도 많이 들었어요. 기독교는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를 믿는 유일신 종교다.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 기독교인 스스로도 누가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 유일신 종교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예, 물론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언급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유일하신 분, 홀로 하나이신 분이라는 표현보다 훨씬 많이 언급되고 훨씬 많이 강조되는 표현이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그러면 거의 모든 구절에 이 표현이 따라 나오는, 성경에 가장 많이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되는 표현이 따로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예요? 바로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기독교는 거룩한 종교다라고 대답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한 대답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구별되다 또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독특하다, 유일하다, 비교할 것이 없다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거룩한 종교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자, 거룩하다, 구별되다, 뭐가 거룩하냐?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원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가치 체계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종교 개념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종교 양식이 거룩하고 온통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 어떤 사고와 어떤 방식과 어떤 원리와도 구별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성, 기독교의 거룩성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서 유일하신 여호와, 유일신 여호와, 유일신 종교, 이 유일신을 강조하는 분들을 보면 다른 신들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고 다른 종교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종교만 유일하니까 다른 신들은 다 거부하고 다른 종교는 다 미워하고 다른 교회를 다 괴멸시켜야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제가 설교 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정작 성경을 읽었을 때에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평상시 생각대로 말고 성경에서 확인해 보자라는 의도입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다른 신들, 다른 종교에 대하여 별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시고, 다른 신상을 모두 제거하라 요구하지 않으시고, 다른 종교를 모두 폐지하라라고 주장하지도 않으십니다. 물론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가끔 표현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다른 신이나 다른 종교와 경쟁하지도 않고 다른 신이나 다른 종교를 이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역 자체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신이나 다른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도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룩이고, 이것이 이 거룩이 진정한 유일성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게 강조가 아니라 거룩하다는 게 강조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자기 종교를 강조하고 자기 종교가 아니거나 자기 신이 아닌 다른 신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배척하는 건 모든 종교가 똑같이 하는 반응이에요. 하나님도 나는 유일하니까 나 말고는 다 미워하고 다 배척하고 다 파괴해버리라. 그러면 다른 종교, 다른 신이 하는 반응과 하나님이 하는 반응이 같습니다. 그러면 거룩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르고 다른 종교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도 다른 신도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이 다른 신이나 다른 종교에 없는 하나님의 유일성이에요. 본인이 거룩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유일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유일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모든 면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거룩함을 행하심으로 이 거룩함이라는 측면에서 그 어떤 신과 비교가 되지 않으며 하나님 같은 분은 없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고 증명해 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기독교가 거룩한 종교이기 때문에, 성경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면 세상과 다른 구조, 세상과 다른 내용, 세상과 다른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기독교의 거룩의 특징이 세상과 다르다, 인간과 다르다, 죄와 다르다라는 거 하나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만약 거룩의 특징이 다르다라는 거 하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 각자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 개성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강조하는 거룩의 또 하나의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독교의 거룩은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인간에게 가장 좋은, 인간에게 가장 옳은, 인간에게 가장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가 거룩하다라는 게 사람들의 사고방식, 세상의 가치체계와 다르다라는 것이니까, 이게 다르니까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못하고 도리어 다르니까 오해되고 다르니까 왜곡되고 다르니까 변질되는 거, 그거 너무나 쉽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이나 세상이 기독교를 오해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자체도 기독교의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성, 말씀의 거룩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기독교 스스로도 세상과 다를 바 없고 교회 스스로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지내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내용이 오해받고 기독교 성경의 가르침이 왜곡되고 교회의 존재와 역할이 변질되는 것에 대하여 실망하거나 분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때마다 더누림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확인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상고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입니다. 자,
기독교 거룩의 첫 번째 특징은 세상과 다르다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기독교 거룩은 철저하게 인간의 유익, 인간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간이 수고하고 하나님의 존귀를 위해 인간이 희생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반대로 인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열심을 내어 수고하고 인간의 존귀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행하는 방식이고 인간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위해 성령님이 성도 안에 내주하고 성도와 동행하고 성도를 위해 사역을 쉬지 않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가 뭐냐? 저와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 십자가 사역의 결실, 성령의 일하심의 결론이 뭐냐?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거룩의 특징, 이 성경의 강조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5장 12절부터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 그 중에 기독교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 결론 부분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입니다. 이 짧은 규절이 너무나 소중한데 바로 그 위에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다 위에 말씀만 상고하고 뒤에는 그냥 슬쩍 지나가서 21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1절이 짧은 구절이지만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구별된지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지 않고 따져보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 표현이 헤아려입니다. 헤아려.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에게 무조건 믿으라, 따지지 말고 순종하라 라고 요구하지 않고 정반대로 제발 헤아려 보라 라고 권면한 겁니다. 헤아려라고 하는 단어는 시험하다, 검사하다, 조사하다, 분간하다, 감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성도들에게 제발 의심해보라, 점검해보라, 조사해보라, 확인해보라, 시험해보라, 따져보라, 질문해보라, 하나하나 체크해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앞뒤를 다 잘라내고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이 질문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명령함으로써 성도들의 생각과 근심과 걱정과 자유와 회의를 일체 차단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바울은 지금 너희가 무슨 행동을 하기 이전에 범사에 헤아려 보아라, 범사에 따져 보아라, 범사에 점검해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헤아려 보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원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두 구절만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4장 28절, 예수님이 가라사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즉 계산해 보는 것이 당연하다. 이어서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즉 헤아려 보는 것이 당연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헤아려 보는 거예요.
신앙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신앙은 따져 보는 거예요. 신앙은 체크해 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주중에 설교를 잘했나 집에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엉뚱한 소리를 한 건 아닌가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인터넷에 다 댓글을 다세요. 오케이, 통과, 패스, 굿. 헤아려 봤는데 괜찮음, 이렇게. 자, 첫 번째가 헤아려 보라라는 거고요. 그렇게 헤아려 보라. 두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인데, 여러분 좋은 것을 취하는데 이 좋은 것이 누구에게 좋은 것입니까? 예, 당연히 인간에게 좋은 것입니다. 네가 따져보아서 너에게 좋은 것, 네가 점검해 보아서 너에게 도움이 되는 것, 네가 계산해 보아서 너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을 취하라라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온통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은혜와 복을 받았다라는 고백이 가득합니다. 바울의 편지 어디에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에게 보탬이 되었다, 그런 표현 단 한 가지도, 단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 썼던 표현 중에 가장 유명한 표현이 이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전도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시는 분이시지 인간에게서 무엇을 받아 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각양각색 인간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거두어가고 뺏어가고 약탈해 가신 표현이 단 한 번도 없고,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상황이 나아졌다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표현할 때 기독교는 또는 믿음은 또는 신앙은 모험이고 도전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독교는 헤아려 본 거기 때문에, 헤아려 보아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확인이 되고 나서 그것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는 순리이고 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표현해야 옳습니다. 점검해 보지 않으니까 모험이 되고, 확인하지 않고 하니까 도전이 되죠. 체크해 봤고, 헤아려 봤고, 따져 보았고, 분석해 보았는데 나에게 유익하다는 결론이 났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다. 쉽고 자연스럽고 편안하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미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 얼마나 설명을 잘 해 주셨느냐? 마태복음 13장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그 중에 밑줄을 치라 그러면 어디에다 밑줄을 칠지 한 단어만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제 성경에는 기뻐하며 거기에 밑줄이 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자기의 집과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기뻐하며입니다.
이 사람이 보화를 사기 위하여 슬퍼하며 자기 소유를 판 것이 아니고, 억지로 억울해하며 자기 소유를 판 것이 아니고, 기뻐하며, 다른 표현으로 즐거워하며,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희락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자기 소유를 팔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더 좋은 것, 더 유익한 것, 더 보탬이 되는 것,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권면을 실천하는 거, 무슨 마음으로 하는 거다? 기뻐하면서. 어떤 태도로 하는 거다? 다 헤아려 보고. 무엇을 하는 거다? 유익한 것을 하는 거예요. 혹시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이 또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가 성도 귀에 달콤한 말만 하는구나. 성도의 눈치를 어지간히 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편의주의와 타협해서 지금 합세하여 왜곡하는구나.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어떤 분이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좀 좋긴 한데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편파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걱정하실 수 있고, 목사님은 한 구절을 너무 집요하게 붙잡아서 다른 구절이 있는 것을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염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연히 편파적으로 설교해서는 안 되고요, 다른 구절을 무시해서도 안 되죠. 혹시 왜 21절만 그렇게 오래 하세요? 그 앞에도 다른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할게요. 위에 구절 읽어보니까 14절 맨 끝에만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보세요, 목사님.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했는데요, 참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고요, 참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참는 것은 유익한 게 아니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보화 비유를 들으셨는데 기뻐하면서라고 했는데, 기뻐하며 참는다, 기뻐하며 오래 참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한번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은 다음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 설교에 함께 하자고 초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생각하면서 제가 읽는 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음으로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기왕 읽은 거 22절까지 마저 읽을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수님도 헤아려 보라고 했고 바울도 헤아려 보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자, 읽는 순간, 제가 읽는 것을 들으시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객관식으로 해볼게요.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을 들으시는 순간, 실천하기에 쉬운 것 같았습니까? 어려운 것 같았습니까? 이런 행동들을 할만할 것 같습니까? 힘들 것 같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조금 망설여지십니까? 여러분이 실감이 나도록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강조를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14절에 권고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느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인데, 저와 여러분 주변에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만약 바울이 딱 꼬집어서 너는 게으른 자들만 또는 마음이 약한 자들만
또는 힘이 없는 자들만이라고 한정해도 숫자가 적지 않을 텐데, 바울은 아주 범위가 넓게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다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실천하려고 할 때 대상이 매우 많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들에게 할 일이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거 오늘날로 하면은 완전히 맞춤형 서비스 1:1 섬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권계하며 격려하며 붙들어주고, 이게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권계, 격려, 붙들어줌이 어느 정도의 영역이고 어느 정도의 분량이고 어느 정도의 한계인지가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격려한다고 했는데 이게 충분한 건지, 나는 권계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넉넉한 건지, 나는 붙들어준다고 줬는데 이거면 된 건지 도무지 판단이 안 됩니다.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애를 썼는데 상대방이 부족해, 뭐 한 것 같지도 않아 라고 하면 어떻게 변명을 하거나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대상대해야 할 대상의 폭이 너무나 넓고 내가 해야 할 일의 영역이 너무나 큽니다. 자, 지금 질문이요.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무슨 느낌이 드느냐? 즉, 쉬우냐, 어려우냐, 할 것 같으냐, 힘들 것 같으냐, 하고 싶으냐, 망설여지느냐,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판단하시도록 참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안 하면 딱 보는 순간 좀 참으면 되겠네, 좀 격려하면 되겠네, 이런 것 같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게 매우 독특한, 매우 거룩한 말씀입니다. 지금 그 특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당황하게, 여러분이 심지어는 절망을 느낄 만한 그런 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바울이 그런 표현을 자주 써요. 바울이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편지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성도님들이 그게 자주 등장하는지 얼마나 어마무시한 말인지 느끼지 못하는 표현, 그게 뭐냐? 보세요. 14절부터 22절까지가 불과 9절이에요. 근데 9절이 계속 반복됩니다. 14절 끝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15절 앞에 누가 누구에게든지, 중간에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는지, 끝에 항상, 16절 항상, 17절 쉬지 말고, 18절과 21절 범사에, 22절 어떤 모양이라도. 제 의도는 여러분을 절망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아유, 네가 무슨 재주로 모든 사람을 다 하냐? 네 아내나 네 남편이나 네 자식이나 네 친족들을 거기나 잘해. 조금 넓힌다고 하면 네 이웃에게나 잘해. 이것도 안 쉬운데 모든 사람에게, 누가 누구에게든지, 네가 무슨 재주로 평생 하냐? 그냥 잠깐만 해. 한 2, 3년 하고 시집가서 처음에는 3년간 봉어리, 3년간 뭐 귀머거리, 3년간 뭐로 지내라. 그거 금방 가니까 잠깐만 해. 아니요. 쉬지 말고 항상 오래. 네가 뭔 오지랖이 넓다고 다 하냐? 네가 할 수 있는 거 한 2개만 해.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범사에. 삼중이에요, 삼중. 모든 사람에게 항상 범사에 오래. 할만하세요? 지금 바울의 의도도 여러분을 절망시키려는 게 아니고, 저의 의도도 여러분을 절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아니 이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가? 한편으로는 놀라시면서, 그러나 반대로 이게 기독교의 독특성이고 이게 기독교 복음의 거룩성이구나, 과연 복음은 다르구나 라는 감동에까지 이르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감동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거기다가 지금까지 드린 설명에다가 하나 더, 폭탄을 더 얹어볼게요. 지금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대상의 한계가 없다, 해야 할 일의 영역이나 정도의 언급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모두에게 누구에게든지 항상 범사에 오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 관점에서 어떤 소중한 일, 어떤 꼭 필요한 일을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누군가에게 실천하라고 안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우리를 당황시킬 수도 있고 우리를 절망시킬 수도 있는 이런 내용을 언급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속에 너무나 기독교적이고 너무나 복음적이고 너무나 거룩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또는 전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복음의 거룩성, 복음의 독특성이 글자로 표현되지 않고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내재되어 있는, 전제되어 있는 복음을 이해해야 이 구절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구나 라고 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하나 더 나가 봅시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좀 이런 걸 해라, 여러분이 직장의 후배에게 좀 이런 것 좀 해라, 여러분의 동료에게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불편한 일을 권면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막 몰아붙이세요? 이거는 의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는 법이요, 무조건 따라야 돼 라고 하십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에는 어렵거나 힘들거나 불편한 일이 있을 때에는 그에게 조금만 참고 조금만 애쓰고 조금만 수고해라,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이것에 대한 상급이 있을 거다라고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일상에서 상대방에게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일을 할 때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격려하고 권고하는 말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동기부여라고 합니다.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그리고 그 동기부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보상이죠. 이 일을 하면 이런 결과가 오고 저 일을 하면 저런 상이 올 거야 라는 동기부여를 해서 그 일을 하도록 좀 격려하고 독려합니다. 그거 우리 주변에서 저와 여러분 너무나 일상적으로 너무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동기부여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그 흔한 대가, 그 흔한 보상, 그 흔한 상급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동기부여가 없고 기독교에는 상급이나 보상이나 면류관을 당근이나 미끼로 제시하는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사람들은 그 당근과 미끼를 비전이니 목표니 꿈이니 소망이니 이런 걸로 제시하고, 당사자들도 비전이니 꿈이니 목표라는 것을 세워두고 그것을 위하여 동기부여를 받아서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그런데 지금 바울은 대상적으로는 모두 누구에게든지, 시간적으로는 항상 쉬지 말고 오래, 내용적으로는 범사에라고 하는 정말 어마무시하고 무지막지한 그런 실천을 언급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12절 끝 처음에 너희에게 구하노니, 14절에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아니, 이 정도를 부탁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구하노니 권면하니 그걸로 퉁쳐요? 그런데 게다가 더 가관인 것은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동기부여도 없고 이것을 행한 사람에게 대한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 상급의 언급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 12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세요. 이렇게 행하면 무슨 결과가 있고 이렇게 행하면 어떤 상이 주어진다고 여러분에게 제시하는지. 금년에 제가 설교할 때 목표가 흥분하지 말자였는데 첫날 깨졌습니다. 옥타브를 낮추자였는데 첫날 깨졌어요.
지금 이런 권면이 그저 덕담이고 너희가 잘 되기를 바래 라고 하는 것 같지만, 바울의 말이 대상으로 한계가 없고 일의 정도가 없고 기간의 한계가 없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없고 그것에 대한 대가나 보상도 전혀 없다. 그럼 다시 질문, 이런 권면을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 자, 여러분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당연히 어려운 것 같죠. 자, 할만하십니까? 힘들 것 같습니까? 힘들 것 같죠. 하고 싶어요? 망설여져요? 망설여지죠. 그런데 힘들 것 같다, 하고 싶지 않다, 불가능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 전제되어 있는 복음의 독특성, 복음의 거룩성을 놓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근거, 바울이 이런 말을 너무나 태평하게 권면할 수 있는, 바울이 제시하고자 하는, 바울이 전제하는 복음에 대한 이해를 우선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루어진 것도 없고 모든 것은 지금부터 인간이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비전, 목표, 계획, 꿈, 소망이 제시되고 그것을 위해 열심, 수고, 노력, 인내, 충성 이런 것이 강조됩니다. 모두에게가 아니라 내 꿈을 이루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몇몇 사람에게만, 언제나가 아니라 항상이 아니라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시만 그것을 행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물론 아무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세상의 권면과는 다르게 기독교 권면의 거룩성,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이 있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열매, 성취되어진 결실, 완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게서 구원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었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방식을 가졌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러한 행동을 목표를 두고 동기부여라는 방식으로 권면할 때에 기독교는 전혀 반대로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뭐가 있느냐? 결과부여가 있습니다. 이미 너는 이런 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다. 이미 너에게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행하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가진 자다. 너는 행할 수 있는 자요. 너는 빛에 속한 자요. 너는 낮에 속한 자요. 너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이다 라는 결과를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기독교는 결과를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 예배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짐합시다, 각오합시다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각오와 다짐으로 되는 것,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이해, 진리에 대한 이해, 성도됨에 대한 이해, 나의 나됨에 대한 이해, 그 나의 성도됨과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에 그 복음에 의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믿음 생활, 더누림교회로 인해 즐거운 교회 생활, 복음으로 인해 신나는 신앙 생활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